저희들이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성과 같은 소원성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련한 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재는요, 구원관에서 이제 선제적 그리스도. 저는 이제 갈등을 많이 해요. 자꾸 이런 부분으로 그냥 해나가면서 개념 잡기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인가. 개념 잡기도 하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요소를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2페이지를 드렸지만은 이제 그 뒤에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뒤에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2장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제 우리가 선제적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선제적 그리스도의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선제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지금 전. 태초부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복수는 바로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우리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이 의지가 있어야죠. 근데 무슨 의지가 있느냐? 내가 만일 더워서 막 저기 하니까 선풍기를 만들어서 좀 바람을 내서 좀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선풍기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바람을 낼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을 뭐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 그것부터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하는 하잖아요. 제가 또 치과를 다녀가지고 이쪽이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만 가지고 지금 하니까 바람이 자꾸 새는 그런 거를 느끼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네, 몰라요? 괜찮아요. 감사하죠. 다 이해해요. 교수님 다 이해해요. 모른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과를 다니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또 요번에는 이제 앞니가 이렇게 새가 떴다고 그 앞니를 또 뽑고 또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쪽 하나도 없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밥도 못 먹으니까 그냥 좀 이따가 이쪽 한 다음에 요거는 하자고 그냥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치과 다니는 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원인이 뭐였고 동기가 뭐였고 목적이 뭐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어떤 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어떤 부분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만이 활동을 하신 것이냐? 아니죠. 거기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본 은혜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에 그분이
활동을 하셔서 나를 불러서 내가 그 부름에 응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 근데 거기에 전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아멘. 성령께서는 그 이루기 위한 초보적인 부분을 그분이 감당하셔서 아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게 다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하나가 해결되어지는 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이 삼위일체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하다가 보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막 뭐 기도를 가든지 뭐 집회를 가든지 하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성령이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면서 성령이 주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켜 주는 거야. 아멘.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성부 따로 성자 성령 따로 이렇게 성령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자의 요소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되어지지 않은 그런 역사는 그건 사단에게 속한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 우리가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도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조직신학을 하면은 신론을 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요소적으로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성자 예수님 그거는 그리스도관을 공부해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알아지잖아요. 또 성령관을 하려면은 성령에 관한 것을 알려면은 성령관을 깨달아야 그래야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아멘. 이게 다 합하여져서 표현이 되어져야 아멘. 그것이 진짜라 그러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따로따로 표현되어져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울 건 배워가면서 아멘.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목적한 바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진 동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타락이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모님 강의 때 말씀하신 대로 여인을 보고 의욕한 마음을 품면 또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그는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음의 법이 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되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발동하는 그것이 어떤 것에 속한 것인지 아멘. 이 법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 아멘. 신학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형적으로 활동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창세 전에도 무형적으로 계시면서 무형적 활동을 하기도 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형적 활동만이 아닌 무형적인 활동을 하심과 그 무형적 활동을 하시게 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무형적 활동을 하셨는데 그 무형적 활동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설하시고 그 천국을 누리실 때에 인간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의 의지 세계에서 떠오르는 이것이 구원 사건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의 선택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서요, 성경을 뭐 백독했다 뭐 몇백독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그 계시성,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 사건 선택이라 이 구원 사건의 대상자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걸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적으로 본다면은 그 천국을 당신처럼 누릴 대상자로 인간을 만들게 되었으니 이게 인간을 지으신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줄고 나랑 같이 누릴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나랑 같이 누릴 자로 짓자 하고 인간을 지으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선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고 그래서 이거를 나와 함께 누리는 자에게 줘야 할 텐데 나와 함께 누릴 자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멘. 생각하는 의지의 세계, 아멘. 우리가 바람을 내기 위해서 이 선풍기가 더울 때에 바람을 내서 시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먼저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이 선풍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후에 이것보다 더 시원한 걸 만들자 그래서 에어컨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아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창조의 하나님 이거 찬양하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거에 대한 확증이 나에게 있으면서 그 찬양도 해야 된다. 근데 확증이 없어. 그냥 입으로만 진짜 주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해도 우리가 영광의 나라 그러면은 영광의 나라에도 그 가사의 속에서 그 활동되어지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껴가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짜 영성적 찬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성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속에서 말씀도 영성적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혼이 아니라 타락한 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혼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하면은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 이 확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을 저기 하게 되어진 것이 존재 선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바로 존재 선택이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건 내가 그렇게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파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우리 또 목사님도 그렇고 말씀 전할 때 보면 아주 파워가 있게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그게 확증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뭐 소리 지른다고 부흥사들이 소리 지른다고 다 내 안에서 신령한 혼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른다는 것보다는 그 소리를 지르는 속에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자, 사건 선택 또는 존재 선택하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만한 가장 적당한 용어가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자, 우리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기본적 구원. 예. 기본 은혜적 구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거를 은혜라는 속을 또 집어넣느냐? 그거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고 바로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아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그건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 어떤 노력과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 은혜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가 성화, 건설 구원, 이건 이룰 구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때 우리가 이룰 구원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화 건설을 이루어야 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은혜 구원 속에 근데 이제 새로 저기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은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천국이에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죽음을 안에서. 예,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태어나면 종착지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지옥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존재 선택을 했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존재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주일학교 때 부름받은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쪽 강도. 그러니까 죽음 바로 직전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내 생애 속에서 나를 부르셔요. 저도 30대 초반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30대기 전에는 교회를 가도 교회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남들이 가니까 가고 또 교회 가면은 좋은 말 하는 데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네. 요즘도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은 아유 교회 오십시오. 아유 교회 오셔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듣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유 알지요. 교회 가면은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면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연관되어진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땅의 차원이고 하나는 하늘의 차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차원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하늘의 차원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차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믿음, 회개, 또 칭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다. 아멘. 요게 정립이 되면은 요 믿음의 확증이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된다? 돌아서 어떤 회개를 해야 된다? 몰라요. 몰라요. 언제 황당해. 회개는 방향성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의식을 이해하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곁길로 빠져요. 예. 요 곁길로 빠지게 되어진 요거를 말해서 뭐라고요? 요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안 되어져 있는 것은 죄라는 아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맞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도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뭐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부흥회 하고 나면은 뭐를 해야 되냐? 부흥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부흥회라고 하면은 막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뭐 성령 받아라 충만하게 막 이것만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목적은 따로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역사인 줄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관들이 다 그래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그게? 죄. 죄예요. 그게 죄.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전부가 사망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사망에 이른 자가 와서 사망의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요. 생명의 것만을 인정하는데 사망의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는 난 너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엇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가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아이고 어떤 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답이 얼른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 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진짜?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적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예, 부정적 예.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 아멘. 바로 하나님과 나와 코드가 맞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긍정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도 긍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정적 사고가 있어야 돼. 아멘. 뭐든지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느냐?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아멘. 코드를 못 맞추는 거야. 어? 우리가 로또도 당선이 되어지는 게 그게 맞아야 로또를 타는 거지. 안 맞는데 뭐 밤낮 복권 사면 뭐 하냐고요.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맞춰야 된다. 맞아야 된다. 이거 맞추지 못하면은 다 헛것이 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 그 사람 나 너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예.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이미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났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죄 하나 져놓고 나면은 빨리 그거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백을 하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에게다 코드를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날 응? 좋게 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죄진 걸로 인해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고 나면은 그 죄진 것 때문에 설교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그거는 내 생각인 내 거예요. 마귀 생각. 예?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 어떤 때는 너 나 드러내지 못하고 너 어떤 때는 죄 짓고 너 어떤 때는 나를 드러내기커녕 나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 예, 예. 이런 때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죄졌다고 계속 죄짓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 내가 타락한 혼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에는 예, 예. 타락한 길로 가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 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는 신령한 혼이 되어지면은 영 플러스 혼이 되어져서 신령한 혼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아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멘. 끝까지 지키면서 아멘.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신념적 믿음을 가졌다가 신념적 믿음을 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멘. 합니다. 아멘.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거 아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거 아니라면은 우리가 죄지면은 그 구원 잊어버리네. 그럼 다시 또 그걸 받아야 되잖아 또.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다시 와서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 죄를 딱 짓고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이 늘 얘기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응?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조금만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아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 그거는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뜨겁게 저기 할 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여겨졌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 무섭게 여겨졌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한 것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는 마음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이거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전처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다 이제는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때는 힘이 없어. 예. 기도해 주는데 그 전에는 믿음이 나도 그냥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면서 얼마 동안 이 속에서 헤맸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때 내가 그것을 헤어나지 못했다면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죄지면은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까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은 절대로 까먹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가져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뭔가 확신을 갖고 살지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네. 털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이 죄로 돌아오지 않을겠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예.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여기에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확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 보지 못하고 있네요.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큰 믿음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나라의 사모함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받습니다. 영광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